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했는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비유를 든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소개한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너무 잘 알죠? 믿지 않는 분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비유를 너무 잘 알아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죠. 여기서만 끝나면 이 탕자의 비유를 반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큰아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건에만 집중합니다. 탕자가 돌아온 얘기,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한 얘기. 그러나 그 사건을 두고 큰아들이 불평을 하고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이해시키는 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도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로 말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세 개의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그 드라크마가 동전의 그 단위였어요.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계기 또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 이 비유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찾아보세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본문 좀 띄워주세요. 예수님 옆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자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죄인들을 힐난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세리와 죄인들을 놓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풍요 또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비유의 궁극적인 것은 구속사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비교적 간단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풍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비유는 1차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해체될 위기의 가정이 화해와 용서로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꼭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의 가정 안에는 자유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자녀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출석하면 이제는 고생 끝, 축복 시작, 만사 형통을 꿈꾸기 위해서 교회 온 분들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마치 아주 용암부적 한 장을 내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IMF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대한민국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던 한 교단의 한 교회가 순간에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 사업장은 다 흔들려도 내 사업장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신의 사업장이 흔들리고 부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신앙에는 문제가 없어요. 11조도 감사헌금도 주일 예배도 봉사하는 것도 절대 남에게 부족하지 않고 120%그 이상을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사업장이 원인도 이유도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멘붕이 오면서 신앙의 회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단의 그 교회에서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이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대답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절대 병 걸리면 안 됩니까? 병 걸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병이 걸리고 왜 수술하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 못 믿어서 수술하고 왔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 사업이 흔들리지?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거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잠깐의 실패를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제부터 제가 이 탕자의 비유 사건을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라고 말할게요. 이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알만큼 알고 컸으니까 나는 사업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저한테 미리 줄 유산을 나눠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아직 넌 어려. 세상은 험하고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 내 밑에서 좀 더 배워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버지보다 훨씬 스마트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저는 주식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불릴 줄 알아요. 유산을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알았어요. 유산을 줘봤자 탕진하고 실패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만류합니다. 가지 마라. 너는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자꾸 졸라댑니다. 나눠달라고. 그러자 아버지는 12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둘째에게만 주지 않았어요. 이번 기회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둑한 주머니를 찬 아들은 처음엔 뭐든지 될 것 같아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아버지, 내가 벤츠 타고 올게요. 그러면서 기다리세요. 내가 멋지게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벤츠 타고 돌아왔을까요? 맨발로 걸어왔을까요? 맞아요. 벤츠 타고 돌아왔으면 말도 안 해요. 맨발로 걸어옵니다. 쓰디쓴 실패를 곧 경험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를 먹는 지경까지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짓거리 되어서 맨발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탕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극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한번 여러분 같이 공감해 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실패할 줄 알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이 돈 다 탕진할 줄 아버지가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짧게 먼저 답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가 볼 때 그것은 그 실패도 아들에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공이 아니라 당장 실패도 그 아들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를 아버지가 허용해 준 겁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들이 철저히 먼 길을 나가서 실패했을 때 그 아들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했던 아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잊었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드는 비참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나왔나? 내 꼴을 보면서 비참해합니다. 그때 두고 왔던 아버지의 생각이 난다면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한 꼴이 됐는데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안 난다면, 두고 떠나온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난다면 난 그거 참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 거, 그 은혜입니다.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때를 바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실패와 절망을 맞이할 때 있어요. 내 신앙과 상관없이, 아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 실패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실패를 알면서 허락하셨냐고요? 이 아들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을 기대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 의욕이 있는 아들에게 아무리 설명한다고 그 아들이 뜻을 돌이키겠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님. 여러분, 그런 아들 봤어요? 그런 아들 봤냐고요? 여러분 아들은 그런 아들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고집 끊어서라도, 아버지 팔 꺾어서라도 아마 돈을 뺏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것은 실패를 하고 돌아올지라도, 그래서 더 큰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그에게 그 기회를 허락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언제라도 돌아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 돌아올 곳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비누와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는 비누와 같다. 이렇게 살살 주면 손에서 미끄러져 빠지고, 비누를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으면 확 튕겨져 나가는 게 자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관심도 문제지만 지나친 간섭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저도 자녀를 키워가는 입장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그 자녀가 크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실패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시선으로 볼 때 자녀는 모든 것이 위태롭고 다 걱정이 되죠.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게 물질을 대준다고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됩니까? 물질을 대줘서 한두 번 대줘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도와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밑빠진 독처럼 물질을 주고 아무리 시간과 많은 것을 헌신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만날 때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의 잠깐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디딤돌이 될 거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실패, 자녀의 실수 앞에서 비난하거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욕하거나 꾸중하지 마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 믿음의 안정감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안정감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실패한 자녀가 부모의 날카로운 꾸중과 비난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이 가정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탕자가 실패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불처럼 화낼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가 우겨서 달라고 그랬더니 이 꼴 될 줄 알았어. 꼴 좋다 라고 말한다면 실패한 아들은 절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방황하더라도 자녀가 돌아오고요. 그래야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온전한 모습으로 자녀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가정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중에서 우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는 결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자녀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자녀의 몸값은 수시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자녀의 몸값은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아주 몸값 비싼 값어치였어요. 재산을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주식이든 뭐 재산이든 부동산이든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 몸값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먼 타국에 가서 한순간에 돈을 다 탕진하고 왔어요. 그의 몸값은 얼마짜리냐면 돼지만도 못했어요. 나중에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다가 나중에 주인이 돼지 먹기도 아깝다고 주원 열매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의 몸값은 하찮은 존재가 됐어요. 돼지만도 못한 몸값이 된 것이 이 탕자였습니다. 그만큼 몸값이 변했어요.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값이 변했습니까? 실패로 인해서 완전히 그의 자존감은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는 자신감 굉장히 넘쳐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존감. 근데 실패로 인해서 자존감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잖아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자존감은 자신을 존귀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존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센 척하고 허세 부리며 갖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뻥치고 나를 부풀려서 말하고 그런 사람 안에 정작 그 열등감이 그 안에 가득 찬 가장 약한 사람이 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자존심은 높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자존심은 정말 불같은데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등감 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까 봐. 누가 나를 약하다고 할까 봐 센 척하고 허세하고 허풍 떨는. 결국 그 사람 보면 정작 내면에 상처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에게는요. 허세를 부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은요 가정에서 세워져야 돼요. 부모가 세워줘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의 평가에 둘 것인가 사람의 평가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세상의 업적과 성취로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어. 내가 이런 학위를 받았어. 내가 이런 직장을 다녀. 그래서 내가 이런 연봉을 받아. 이 정도면 꽤 괜찮지? 라고 우쭐대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남이 갖지 못한 학위와 스펙을 갖지 못했다면 스스로 자학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뭐예요? 스펙을 따라서, 이 소유에 따라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들이 실패한 이후에 아버지 앞에서 머리도 들지 못해요. 나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염치가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죠. 오지도 말았어야죠.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아버지는 이 말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 비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 대신에 비싼 옷을 입히고 비싼 금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품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실패했어도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와 성적으로, 직장으로, 연봉으로,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굉장한 학력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만큼 학력 사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아십니까? 학력에 따라 높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학력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대학 어디 나왔느냐, 어떤 직장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적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한 줄에 나와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인생관을 가졌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직장 다니느냐, 연봉이 얼마냐, 차 못 타고 다니느냐. 이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학력 유지의 병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성적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과 내 자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말 있죠. 엄친아. 엄친아가 뭔지 알죠? 엄마 친구 아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들을 보면서 왜 너는 누구 아들 같지 않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주면서 상당히 저는 회개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이런 학력 수준 때문에 많이 아이들한테 나무라기도 하고 내가 주위에 있는 누구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애들이 충격받고 심각하게 여기면 제가 하다가 말 텐데 애들이 너무 뻔뻔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더 독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존감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존감을 부모의 손으로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피해의식이 있고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어떤 드러난 결과들에 대해서 이것이 부모의 실력 아닌가? 내 책임 아닌가? 내 자존감, 내가 내 아이의 자존감을 저렇게 무너뜨린 게 아닌가? 나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난 이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회파시켰는지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한테 내가 사과할 마음이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아이들 앞에 서니까 아빠들하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도의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칭찬 하나, 사랑 하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죽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죽지
죽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됩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세상에서 회파된 아들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회파된 이 탕자의 이 자존감을 아버지는 다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껴주면서 다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처럼 가정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가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의 가정은 무조건 사랑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들어와서 가정이 회복된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난다면 해피엔딩으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무슨 일이 들리냐, 문 밖에서 큰 형의 화난 목소리가, 분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어떤 목소리냐 하면, 아버지가 제정신이냐?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유산을 창녀한테 다 갖다 바치고 망해서 들어온 그 아들이 뭘 이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저렇게 난리냐?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큰아들이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그 동생을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마지막에 큰아들을 등판시켰을까? 그냥 회복되었더라, 아버지가 용서했더라, 그리고 좋은 가정이 회복됐다, 그렇게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왜 큰형을 등판시켰을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관점과 아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큰아들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허랑방탕한 동생과 지금까지 성실히 아버지 곁을 지켰던 자신을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화를 내며 억울해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더 받아야지. 난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보호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내가 해왔는데,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고 보상하려면 나한테 보상해야지. 왜 저렇게 집 나간 아들을 왜 이렇게 사랑하고 그 아들을 보상하는가? 여러분, 이 아들의 분노, 이 아들의 상처,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찌 보면 정당한 분노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부모가 되면 당신도 그때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부모가 돼야지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분노하고 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오늘 비유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은 모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동생에 비해서 이만큼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은 사랑을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나는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 형의 지론은 한마디예요. 사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사랑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형의 논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죠. 우리도 상당히 조건적이에요. 우리 자녀한테 네가 성적을 이만큼 올리면 핸드폰 바꿔줄게. 당신이 나 따라와서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니면 당신이 원하는 골프채 사줄게. 자동차 바꿔줄게. 뭐 본인이 사주는 거 아니지만 허락해줄게. 이런 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것에 익숙한 형이나 우리들은 이런 큰아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해가 가는 거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막내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이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를 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자식이니까. 호적에서 판다고 말은 10번은 하지만 호적에서 판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전 못 봤어요. 아들이 부모는 이기지만 부모가 자녀는 못 이기더라고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고요? 아버지가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흔히 자식 사랑을 얘기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나에게는 모든 자녀가 다 귀중하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또 이런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손가락을 깨물면 아픕니까? 손에 상처가 있는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손가락이 연약한 손가락 깨물면 아파요. 여러분 아까 아들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죠?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그럼 아픈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내 몸 아닙니까? 골맞다고 잘라내면 그만입니까? 아프지 않는 손가락만 잘 관리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신경 쓰고 더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케어한 것은 큰아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도 알 거예요. 더 못났기 때문에, 더 미련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한테 애착이 간 거고 그 아들을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부모를 원망하고 빨리 결혼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출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아보면 문득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져요. 아,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맏아들처럼 사랑해야 될 조건과 이유를 제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어디 있어? 이유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정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험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돌아올 수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치만큼 자녀들이 잘 커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를 비난할 것인가? 이미 그는 세상에서 이미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져서 왔어요. 이미 학교에서도 이미 차별을 받았어요. 그 아이를 같이 비난해서 그 아이의 남은 자존감마저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가정에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야. 하며 그를 축복하며 그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세울 것인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에 돌아가서 다시 무너진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말만 하면 너희는 그게 문제야. 내가 뭘 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그 축복을 주세요. 당신이 하는 게 그렇지 뭘. 남편을 비난하지 마시고요. 남편을 세워주세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세요. 돕는 배필이 되어서 그를 세워줄 때 그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줄 때 우리 성도의 가정은 천국을 닮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